먼저 보잘것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화려한 간증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 절하는 사람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방황에서 순종으로, 멀어짐에서 다시 가까워짐으로 돌아온 과정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 전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갔습니다. 번역을 도와드려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제가요? 간증이요? 라는 당황스러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대답은 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처럼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7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던 기억,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성경 모임으로 나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줄도 모르고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은 채 꽤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인생의 기본값은 교만이었습니다. 어머니조차 너 너무 교만하다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세상의 잣대에 맞춰 저를 평가했고 부와 명예를 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주변의 평판을 더 챙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몇 억에 이르는 재정적인 손실도 경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조차 저는 반은 신앙, 반은 세상에 발을 걸친 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라는 자기 위로를 방패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기러기 신앙을 오래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자 다시 떠도는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았고 소원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이 아니라 한번 예배에 참석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한 발짝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를 오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었습니다. 미사여구나 화려한 언변은 아니었지만 말씀이 곱고 분명했습니다. 말씀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저는 처음입니다. 소수의 공동체 속에서 극소심한 제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떠돌아다녀도 티 나지 않으려고 큰 교회만 찾아다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원교회로의 발걸음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전 한가운데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고 유명한 설교를 찾아다니며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글자와 소리로만 지나갔습니다. 삶의 깨달음, 마음의 순종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교만의 아이콘과 같던 제게 설교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은 먼저 머리 숙여 엎드려 묻는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작게 헌신하고 조용히 배우면서 제 신앙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새롭게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마음이 열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서 샘처럼 솟아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밀려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지만 저는 지금 초심자의 마음으로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기쁨을 더 많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저의 변화에는 몇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이었습니다. 나는 교만했다를 솔직히 고백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의 순간 제 마음의 벽이 한 겹 무너졌습니다. 둘째,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예배 참석해보자 라는 작은 순종이 공동체에 뿌리 내리자 라는 결단으로 자라났습니다. 셋째,
헌신이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시선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다시 내 방식과 계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제 마음을 다듬으시고 제 욕심을 덜어내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기도는 짧고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붙들고 싶은 단어는 회개와 겸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스스로를 높이고 그런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제 마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히 여겼는지, 오늘도 내가 먼저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소음이 잦아들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듯이 정렬해 주십니다. 크고 놀라운 체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회개, 작은 감사가 모여 삶을 바꾸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작은 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의 삶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공동체가 주는 선물을 요즘 더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뒤에서 저를 받쳐주고 누군가의 미소가 앞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곳, 그 자리가 교회임을 세상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만든 교회를 찾기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맞춰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며 제 몫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남은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모아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더욱 단단해지도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제 소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먼저 듣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일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부르시고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올라오셔서 해주셨어요. 우리 이은영 집사님의 신앙 배경을 보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인데도 교만했다라는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간증이 우리 이은영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다 올라오실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간증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